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4일입니다. 우리 주성선교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말씀을 시작할 때처럼 좋은 습관의 위대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좋은 습관 하나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면 바로 매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 땅과 열방을 모두 만드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그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명의 자녀를 둔 한 아버지가 현인을 만나서 정말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정말 현명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고 날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현인이 그 아버지를 데리고 정원으로 데려가면서 저기 나무가 3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한번 뽑아 오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나무를 뽑아 보니까 쉽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좀 어렵기는 했지만 힘주어 뽑으면 또 뽑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나무는 아무리 힘을 줘도 도저히 뽑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세 번째 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이미 많이 내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인이 하는 이야기가 자식 교육은 이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지면 뽑을래야 자를래야 자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른다고 하더라도 이 밑둥이 남아서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에 나쁜 습관이 들어질 것 같으면 그때마다 그것을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좋은 습관이 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뿌리를 내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밭을 일굴 때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하면 바로 논밭에 잡초를 뽑는 일이라고 합니다. 잡초를 뽑기가 그렇게 힘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 잡초를 다 뽑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밭에 있는 많은 우리 채식물들이 아주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자라고 또 나무 같은 경우는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 구정이 지났습니다. 새해 정말 새로운 계획을 많이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큐티 타임을 여러분 먼저 가지셔서 이렇게 좋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2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날짜 없는 성경이 있고 이렇게 큐티책처럼 날짜 있는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바로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3장 1절부터 50절까지에 보면 7가지의 천국의 비유가 나오고 천국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중에 오늘 본문까지 오늘 4가지 비유, 7가지 비유 중에서 천국에 관한 4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4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면 될까라고 하는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면 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심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기쁨은 잠시고 참 정말 지옥 같다. 어떻게 오늘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경우가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면서도 오늘 천국의 기쁨은 잠시고 오늘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왜 그럴까라고 갈등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13장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4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천국은 바로 최소 30배, 최대 100배의 열매가 주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잘 알지만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져서 씨가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게 되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면 오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풍년이 들었다고 하면 보통 몇 배 정도의 수확을 얻으면 풍년이 들다고 말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한 5배에서 많게는 한 10배 정도 그렇게 되면 와우! 풍년이구나. 이번에 대박 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몇 배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미니멈 30배, 맥시멈 100배. 여러분 100배는 뭘까요? 저는 언리밋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다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미니멈 30배 그리고 맥시멈 언리밋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인생은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 다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밤에 사단이 와서 거기에 가라지 씨를 뿌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보니까 종들에 보니까 가라지 씨가 막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아니 이건 누가 이랬습니까? 밤에 원수가 했는 모양이다. 사단이 했는 모양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주워내어버릴까요?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주워내지 마. 왜냐고 하면 내가 그것이 가라지인 줄 알고 주워내는데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추수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지면 가라지는 먼저 뽑아가지고 불사로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오늘 곡식은 모아서 알곡은 못 가서 곡간 안에 두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가라지가 알곡의 영양분을 받아 먹고 살아갈 때도 있고 또 가라지가 알곡을 해치기도 하지만 천국은 가라지를 먼저
다 모아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의인들만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 29절 말씀인데,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 보고 있습니까? 주인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인이 보았을 때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는 이유가 뭘까요? 알곡이 다칠까 봐, 곡식까지 뽑을까 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가라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가라지들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늘 누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오늘 주인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가 뽑힐까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칠까봐 그대로 두는 거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와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고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의인과 죄인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속은 의인들만, 오늘 알곡들만 가득 찬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야 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를 그 가지에 깃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반은 보았고 반은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겨자씨는 바로 이만합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마디 하나에 오늘 지금 11개의 겨자씨가 있는데요. 이렇게 겨자씨가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숨겨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몇 사람이나 가서 깃들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렇게 작은 씨 하나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작은 씨 하나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지고, 이렇게 작은 씨 하나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아무리 작고 부족한 우리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겨자씨 나무처럼 크고 풍성하게 되는 삶이요, 바로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할 때 정말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작은 믿음, 내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젖먹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젖먹이는 부모님 없이 또 주위의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가 젖먹이 아이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런 젖먹이와 같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겨자씨 그 조그만한 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자라겠어요? 오늘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아이가, 그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내가 아무리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오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루 서말 속에라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여기서 한 말은 가루 한 말은 13리터를 이야기하고 서말이라고 했으니까 약 한 40리터쯤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우리가 2리터짜리 우리가 그 페트병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가루가 서말이라고 했어요. 약 한 40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거기에 조그만한 오늘 누룩이 하나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누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큰 가루에 누룩이 요 정도 들어간 거죠. 자, 요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빵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몇 명분의 빵을 만들어내겠어요? 바로 150명분, 성인 15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조그만 누룩 하나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비유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바로 변화입니다. 오늘 천국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적은 수가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바른 믿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의 삶에 천국이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룩은요. 좋은 누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누룩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나쁜 누룩이 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무엇 때문에 나쁜 누룩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누룩은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 율법 때문에 메시아 하나님이 오셔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로 가는 것을 막게 되어지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에 내려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은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서 누룩이었을까요? 나쁜 누룩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누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니까 큰 사업가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정말 큰 선수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버지 부지런할 거 없더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거 하면 뭐하냐? 돈 많이 벌면 뭐하고 사업자면 뭐하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다 생각되어지는 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자. 오늘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꿈은요. 초, 중, 고 때 가지는 거예요. 참 어린아이들 무슨 꿈이냐? 아니에요. 그때 꿈 꾸고 그때 정말 결단한 그 꿈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비전을 끝없이 심어줘야 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되어졌다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한국의 사회도 미국 사회도 아니 전 세계가 오늘 이 권한, 권력, 돈 이런 것들에 완전히 다 사무쳐가지고 오늘 진실이라고 하는 거, 사실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다 은폐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오늘 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나쁜 영향력을 과정을 제쳐버리는 참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이 남을 때리고 패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때리고 패도록 오늘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나쁜 사상을 집어넣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누룩 비유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작은 그 누룩 하나가 150명분의 빵을 변화시키는 그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 힘, 그리고 거기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시키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삶이요, 이 믿음이 천국의 믿음이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천국 안에는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정말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져서, 좋은 말씀의 힘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7가지 천국의 비유 중에 4가지를 보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천국은 최소 30배, 최대 100배의 열매가 주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을 가져서 이런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의인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의인들만 가득 찬 그곳, 그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 의인이 정말 풍성하게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부족한 우리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겨자나무처럼 크고 풍성하게 되는 삶이 바로 천국이요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만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고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높은 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놓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12제자란 적은 수가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이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이런 곳이더라고요.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수없이 누리고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나 제가 놓친 것, 혹시나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은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 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천국의 삶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천국이 있으니 오늘 그 주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천국 갈 백성을 이 땅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갈 백성을 오늘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맛본 천국을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서 그들이 천국의 삶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천국의 삶을 살고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했을 때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 전에 그저 섬기는 일을 애 학교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차도 없을 때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참 있다가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참 기쁘고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때 신방기간에 그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등록한 것은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끝까지 자기의 필요를 챙기면서 도와주시면서 한 번도 교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내가 목사님 교회로 등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고 또 그만큼 섬김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모저치도 들어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의 남편이 코로나로 양성 판정을 받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가 그것을 늘 아침마다 체크업을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음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또 한식당에 가서 집사님을 위해서 좀 음식을 좀 챙겨드리라. 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챙겨준 것처럼 참 고마웠는데 그분 좀 챙겨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아내가 음식을 3개나 오다 해가지고 100불치나 오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가정을 또 섬겼다라고 해서 마음이 얼마나 곱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이 우리 안에 있고 서로의 천국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국의 삶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그 천국의 삶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성 선교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리고 큐티의 삶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을 훈련받기를 원하고 또 나눔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562-896-0691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열매와 수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 또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